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2023년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서 참 좋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들었을 만한 이야기.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8년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샌디에고 국경과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한 지역, 그 지역 이름은 발견할 수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참 그 마을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을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을에 한 냇가에 냉천과 온천이 나란히 나옵니다. 세탁기가 보급되지 않는 시절에 여인들이 빨래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참 그런 면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죠. 뜨거운 물이 한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는 찬물이 동시에 나오니까 뜨거운 물에 여인들이 빨래할 때 좀 푹 한 30-40분 담가놨다가 시간 지나면 좀 이야기하고 놀다가 툭 꺼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턴 다음에 찬물에 딱 넣어서 헹구고 들면 빨래 끝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도 관광지일지는 모르는데 그 지역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꼭 관광 코스였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관광 안내원이 그 지역을 관광 온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었더니 사람들마다 다 하는 말이 참 이 지역 사람들 감사하겠다고, 진짜 큰 축복받았다고,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내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동네 빨래하는 여성들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 일부는 온천도 주고 냉천도 주셨지만 왜 비누는 안 주셨냐고. 비누. 온천에서 담가놓고 냉천에 헹구고 비누까지 좀 주면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왜 비누는 안 주시냐고. 비누 없으니까 좀 힘들다 하면서 아쉬워하고 불평한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오늘 생각해요.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3년에 이제 12시간, 1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감사하자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2023년을 마감하고 감사함으로 2024년을 맞이하자는 말씀입니다. 물론 2023년 여러분 돌아보면요, 한 해 동안 솔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고요, 솔직하게 우리의 삶 1년 동안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좀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슴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암이 발견돼서 힘드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성도 가운데는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2023년이 웃을 일도 많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3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를 병행하여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들, 그리고 공고한 일들, 답답한 일들. 좋을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 보아라 그랬죠.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해 놓으세요. 우리 인생 끝날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겁니다. 이게 보여요. 저를 보세요. 비누가 보입니다. 온천과 냉천은 안 보이고 항상 비누가 내 마음에 걸려요. 비누가 늘 보이니까, 비누만 아쉬우니까 늘 마음이 답답해요. 우울하고요. 힘이 안 납니다. 반대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온천과 냉천만 보입니다. 온천과 냉천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온 거 보고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름에 뜨거움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하셔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겨울에 아주 추우면 야, 올해 농사 잘 들렸가 보다. 비가 오면 비 좋아.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비만 와보세요. 아이, 그냥 이게 뭐야 이거. 겨울에 조금만 추워보세요. 여름에 조금만 더워보세요. 모든 것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씀은요, 감사의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을 가지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모든 게 보기 싫습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자기 남편도 보기 싫고 와이프도 보기 싫고 애들도 보기 싫고. 긍정의 시각을 가지면 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준 아내가 고맙고 남편이 고맙습니다. 내 직장 일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거 고맙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랑해라.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성경 구절 뭡니까? 기도해라. 정말 많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이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실까요? 누구든지 이 질문 해볼 만한 질문이에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도 한 두세 번 제가 이 질문 받은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심지어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아실 건데,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힘드니까 제가 덴버 신학교나 보수적인 학교가 하나 저 콜로라도 쪽인가 그쪽에 하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박사 과정이 생겨서 그 과정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덴버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박사 논문 연구하면서 영과 홍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를 살려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행했던 논문 주제가 이겁니다. 감사 일기의 유익에 대한 것이었어요. 감사의 유익에 대한 것.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목격되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내면의 건강, 내면의 유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 신체까지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감사 일기 쓰는 것이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감사 일기를 연구했던 그 연구의 일부분, 감사 일기의 유익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감사 일기 혹은 감사의 유익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심리학 분야나 의학 분야나 사회학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된 사람은
특별히 감사 일기는 우리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높여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행복감이 이겁니다.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휘바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반대는 아마 우울감일 겁니다. 다 싫어요.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내게서 막 행복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휘바람이 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고 환경도 좋고 상황은 똑같은데. 두 번째, 감사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다 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까지 연결이 된다. 또 하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월등하다. 인간관계를 잘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울하고 감사하지 않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는 사람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웃음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 일상이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거는 참 좋더라고요. 수면의 질이, 잠의 질이 참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라는 분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프로라는 분이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관계도 원활했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죠.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고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신체적인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게, 공감했던 것이 연구하면서 대인관계까지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감사의 유익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시겠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시겠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의 삶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 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시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자 벌하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그의 삶이 불행하고 또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그의 삶, 그의 가족, 그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고 불행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하지 않는 자 벌하시거나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2024년을 목전에 두고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감사여도 감사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도 원망이나 짜증이나 우울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살아가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내게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감사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 교회에 아주 착한 분 누군가 생각하면 떠오른 분이 있죠, 여러분.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 이분 정말 착해 좋아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요, 그분 안에도 정말 못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부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과 낙심이 내 마음에 그냥 막 속에서 찾아와 버려요. 본성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마음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들이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해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기보다 좋지 않는 습관들이 저절로 이렇게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고요. 저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습관 만들기 위해서 바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사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 결단도 중요한데 결단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감사는 성향이고 태도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성향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내가 때로 관찰하면서 나의 태도와 성향을 감사의 성향과 감사의 태도로 바꾸기 위한 약간의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된 본성에 의해서 늘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마음들, 우울함들, 원망들, 상처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토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인데 똑같이 말씀을 뿌려주는데 이 토양에 따라서 그 말씀이 피어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토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면이 이렇게 가꾸어져야 하는데 이 내면이 감사로 가꾸어지길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해 동안 할 겁니다. 감사 운동이에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앱스트랙트 그 초안까지 제출하고 교수님까지 배정이 됐는데 팬데믹도 거의 끝나갈 시점이 되었고 또 돈도 좀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중단했는데 만약에 시작했으면 한 20명 골라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또 의학적으로도 몇 가지 조사,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건강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논문을 또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가지고 발표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번에 전 교인들이 같이 하기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감사 일기 쓰는 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노트 이렇게 활용해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얼마나 좋아요. 조그맣게. 안에 한번 떠들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교육을 하겠습니다. 떠들어 보시면 어디든지 어떤 페이지든지 괜찮습니다. 양면에 일주일입니다. 7일. 한쪽은 3일, 한쪽은 4일. 일주일이에요. 보니까 볼펜 안 꺼내셔도 됩니다. 지금 책표자 가면 볼펜을 딱 꺼내시는데 자, 4가지 기도 제목을 쓰게 돼 있어요. 칸칸마다 하루거든요. 하루에 4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의 일기라기보다는
감사의 제목들. 오늘 밥이 맛있었음을 감사. 오늘 월급 받는 날이었으면 오늘 주급 감사.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4가지 감사 제목을 짤막하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책을 보면요. 이거 찾기 어려웠어요. 사실 논문 쓸 때는 이걸 제가 제작하려고 제출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끔 했었는데, 좀 돈이 조금 들더라고. 그래서 있는 것 중에, 시중에 나온 것 중에 찾기가 힘들었다가, 이거 한국에서 참 감사하게 찾아서 공수를 한국에서 제가 택배로 받았어요. 한글과 영어가 그래도 여기에 적절하게 배합이 돼 있어요. 표지에도 날마다 감사 노트지만은 맨 앞에 thanks 노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보면 그래도 today I give thanks for 이 정도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짜도 일시 아니고 또 DAT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할 겁니다. 이미 아이들에게도 한번 부목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소개를 했었고, 오늘 또 이 설교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목사님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 설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설교해 주십시오 했고요. 그래서 영어권, 한어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갈 때쯤에는 혹은 중간쯤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사용하지 못할 잃어버리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을게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제가 논문 쓰면서 준비했던 그 형식으로 저희 교회에 맞게끔 또 중간에 만들어서 여러분에 또 제공해 드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그렇게 활용하실 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내일부터 쓰는데요. 전문가들이 감사 노트 혹은 감사 일기 쓰는 아주 좋은 몇 가지 팁을 제시해요. 첫 번째, 가장 마음에 드는 예쁜 노트 준비한다. 이건 문제가 없죠. 지금 이렇게 이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두 번째, 감사 노트 형편에 맞게 활용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형편에 맞게. 자, 집에다 놓고 식탁에 놓고 주부들 그냥 활용할 수 있어요. 식탁에 놓고. 그리고 앉아서 하다가 뭐 쓸 수 있죠. 저녁에 쓸 수도 있고 아침에 쓸 수도 있고 애들 학교 다 보내거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기도 제목도 조그맣게 쓸 수도 있어요. 감사 노트도 되지만 영성 노트까지 다 될 수 있어요. 또 혹은 일정도 될 수 있어요. 다이어리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출근하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방에 쏙 넣을 수 있잖아요. 여성들 가방 크니까 쏙 넣고 다녀요. 혹은 내 사무실에 자리가 있다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늘 넣고 다녀요. 그냥. 그리고 출근해서 밥 먹고 앉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손님 한 분 오셔서 차 한 대 팔았다 감사 이렇게 쓰면서 직장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써보세요.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숙제같이 매일은 해요. 매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없어도 짜내어서도 하라고 그래요. 쓸 게 없어. 너무 평범해. 평범한 하루여서 감사. 이렇게 쓰라 이거예요. 숙제같이 하되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쓰는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다시.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처럼 쓰면 포장이 되죠. 부담이 되죠. 아니에요. 그냥 막 써요. 졸필로 깔게 쓰는 겁니다. 잘 쓰려면 잘 쓰는데 학점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잘 쓸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봅니다. 감사. 꾸밈 없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지혜롭게, 진짜 지혜롭게 하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가졌으니까. 근데 내일 당장 교회에서 감사하게 쓰라겠지. 다 모여.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만 둘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목사 딸들이어도 이거 하자고 하면 안 써버립니다. 이름도 감사인데 또 감사해. 노트까지 쓰자고 그래. 안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 노트
작성하는 것,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정리해서 화장실에 붙여 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감사 노트에서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마치는데요. 감사 노트를 쓰므로 내 인생에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미국 여성 한 분이 있죠. 이분이 칼럼을 많이 썼어요. 감사 노트에 대해서. 내 인생 이 감사 노트로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분의 감사 노트 하루 것 제가 가져왔어요. 그분이 쓴 감사 노트입니다. 1. 이분은 5가지 감사를 썼는데 오늘도 잠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 오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4.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얄미운 동료에게 오늘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오늘 읽은 좋은 책을 쓴 그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 노트를 쓴 주인공이 생애가였습니다.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빠 몰라. 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시골에서 자기를 키우다가 다른 데 시집가면서 자기 버리고 외할머니 집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자기를 키우다가 할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다시 다른 남성과 살고 있는 그 엄마 집에 가서 엄마와 다른 아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9살 때 이 여성이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거치게 살았어요. 그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잘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인생을 거치게 살다가 보니까 14살에 미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새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다가 그곳에서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거, 그가 보내준 것이 테네시 이발사로 살고 있는 아빠에게 또 보내줬습니다. 엄마 키우다가 할머니에게로 갔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갔다가 다시 아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거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겹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일하다가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고 라디오 프로까지 또 맡게 돼요. 시간 지나면서. 그리고 미국 최고의 지금도 전설적인 토크쇼 진행자. 누군지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 오늘도 잠자리에서 가뿐히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에 감사합니다. 얄미운 동료에게 오늘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을 쓴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썼던 이 감사 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19세기 유명한 스폰전 목사님 명언 남기셨는데 그 명언 마치고 여러분 말씀 마치기. 그 명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저희들의 삶,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지나올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건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찬양 가족들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2024년도에는 감사의 성품으로, 감사의 성향으로 저희들의 성품을 바꾸고 가꾸고 가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 장년들, 어린아들까지 다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또 저희 교회에 서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주님, 그분들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이 서류 집사의 직이 부담이나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또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귀한 도움이 되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